대영제국의 전성기 시절 영국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때 당시 영국 사람들이 가졌던 자부심 이상의 자부심을 가졌던 민족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영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세계의 모든 나라들 속에는 영국인처럼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우리가 다른 민족들과 다르다는 사실, 그들의 구별된 삶을 변증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는 몇 가지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냄새가 안 나기 위해서 날마다 목욕을 하고, 둘째는 정장을 입는 것이고, 셋째는 똑바로 걷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국에 가보면 경찰들이 똑바로 걷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날마다 자기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영제국 국민들의 자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무너져가는 교회가 회복되고 또 변화되어진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성화를 이루어야 하고 마음의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자기 것을 희생하고 나누어 줄 줄 아는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작성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전 에베소서를 읽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5장 1절과 2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 이 두 가지 명령 앞에 붙는 수식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이것이 두 가지 명령이 아니고 한 가지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특히 오늘 본문의 말투를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1절에 본받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받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메타이라고 하는데 따라하다, 모방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게 라는 뉘앙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신분의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 7절, 그 중에서 3절과 4절을 보면 여러 가지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총 6가지의 죄가 나오지만 성경 연구가들은 이 모든 죄가 한 가지 죄를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적인 죄입니다. 특히 3절의 음행은 결혼 이외에 가지는 모든 성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결혼 이외에 갖는 성관계를 더럽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은 다른 욕심, 식욕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을 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지금 탐욕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말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말들은 원어로 살펴보면 모두 성적인 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용하는 말로 성희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잘못된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하룻밤 지내기 위해서 그 사람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던지는 질척거림이라든지 아니면 던지는 유혹의 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추한 말이고 어리석은 말이고 희롱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음행을 자극하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음행에 관련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면 4절에서는 음행에 관련된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히 성적인 문제에 대해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경계하는 것이 바로 성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적인 문제를 경고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에 왜곡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성적인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 성경험 문제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2015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했는데 전체 청소년 중에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약 5% 정도라고 합니다. 이 수치를 많다고 생각하실지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3%였고 2015년이 되면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저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 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사역하고 만나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청소년들의 성경험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첫 경험 나이가 평균 13.2세라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놀랐는데 그러면서 성경험을 한 친구들에게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외로워서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사랑을 받는 것 같고 외롭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후 외도에 관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넷 사이트가 신고되어서 폐지됐습니다. TV에서도 방영한 적이 있는데 연인 간의 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합의하에 찍어서 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했던 관계 영상을 복수한다고 인터넷으로 뿌리고 서로 간에 부부를 교환해서 관계를 맺기도 제한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그 사이트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전 이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실 그런 일상적인 것들, 청소년이나 뭐 부부간의 문제, TV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저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경계합니다.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죠.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았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표적인 기독 청소년 단체의 목사가 자신의 활동단체 소속 여고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014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차례 관계를 강요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 번 실수해서 넘어간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죄를 범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건가?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뭐 그동안 우리가 훌륭하다고 알고 있었던 분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 가운데에서도 성적인 문제로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접하게 되면 우리는 숨길 수 없는 화가 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건가? 도대체 그 사람이 목사가 맞는 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한 번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지긋하셔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여유롭게 생활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 하루는 호텔 로비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하시면서 이제 책을 보고 계셨는데 이제 뭐 거기 로비에 앉으면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한 젊고 아름다운 여성 한 분이 앉으셨답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목사라는 것도 밝히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 이제 뭐 궁금한 것이 많았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나이가 되고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나름 정직하고 순결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웬만한 유혹에는 흔들리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유혹해보고 싶네요. 그러면서 목사님 곁으로 슬쩍 다가오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목회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의 성숙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겨우 이 정도에 내 마음이 두근거리고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깜짝 놀라셨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다윗도 결국은 성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양심이 조금만 무너지면 언제든지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뭐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아닌데 민감하게 반응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단순하게 성적인 문제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 음행하는 것과 우상 숭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당시 에베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이애나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그 다이애나 신전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는 예배 중에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들과 동침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음행을 즐기기 위해서 신전으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신전에서 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음행을 즐기는 일은 당시 에베소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분위기였고 일상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용인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문화적 배경을 두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헛된 말이라는 것은 세상이 괜찮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괜찮다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세상이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허용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검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나 외에는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선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강원도 철원지방이었습니다. 1951년 추운 겨울 유엔군이 전부 후퇴를 하게 됐습니다. 후퇴하는 유엔군 속에는 선교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다 고장나다시피 한 지프차를 타고 피난민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하얗게 덮인 길을 따라가던 중 어떤 다리를 지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를 멈추고 소리를 따라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았더니 희미하게 사람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간 선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이었는데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던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여인은 자기가 입었던 옷을 모두 벗어서 아기를 폭 품에 싸두었습니다. 아마도 피난길 중에 산길을 느끼고 대열을 빠져나왔지만 저마다 피난길이 바빠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엄동설 안에 아기를 낳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 아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은 알몸이 되어 아기를 품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는 그 숨진 어미의 품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여인을 묻어주고 그 아기를 거두어다가 양녀로 키웠습니다. 아이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가 어느 만큼 컸을 때 선교사 부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의 어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때도 마침 한겨울이었습니다. 선교사는 이제야 아이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처녀 아이는 어머니 무덤 앞에 이르러 자신이 걸쳤던 옷을 하나씩 벗었습니다. 다 벗은 옷들을 어머니 무덤에 차곡차곡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그렇게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내가 이토록이나 큰 사랑을 받았구나. 처녀는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당신의 옷을 벗어 나를 감싸주고
알몸이 되어 나를 품으신 채 죽으신 나의 어머니,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한 처녀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그의 허전했던 마음이 꽉 채워졌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며 감격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전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 젊은 여인의 유혹을 경험했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인의 유혹을 듣는 순간 목사님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모님이었습니다. 순간 내가 유혹에 넘어간다면 속상해할 사모님의 얼굴이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간 가득해지니까 닥쳐왔던 유혹이 저절로 물러갔더라는 겁니다. 전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어쩌면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세상이 괜찮다고 외치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자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받은 존재로서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거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